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재밌는 소수 의견으로는 오늘 학원 가지 마, 수업 끝. 아이들은 이런 말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로 삶의 긍정으로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6일간 특세를 하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들이 세 가지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은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며 전도라는 주제로, 정찬양 목사님은 11월 첫째 주 항존직 선거를 위해 일꾼이란 주제로, 그리고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감사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마다 각각 주제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앞서 듣고 싶은 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담당한 행구에서 부른 찬양이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바라기는 청파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인의 마음으로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노래와 찬양,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가깝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온 초막절 절기가 본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본문에 나온 대로 초막절은 유대인의 가을 축제로 포도와 올리브, 종려 열매, 무화과를 수확한 후 이래 곧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흔히 조건적인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을 비교하며 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즉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한 감사라는 거지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욥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에는 빨간 차압딱지가 붙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몸은 불치병이 들어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세 가지 재앙이 욥처럼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감사를 강요당한다면 이것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욥이 재앙 속에 그대로 생을 마감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면 과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보다 올해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들고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출이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적은 소출도 많은 소출도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긍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결과와 성과와 관계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사 욥이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했을지라도, 요셉이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감사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더라도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고생 많았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긍정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한 모습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지만 돌이켜보면 순종보다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자체로 긍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이를 악다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외치기보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까요? 그가 내세울 만한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랑할 만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톱만한 자기의도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신뢰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자신은 그의 아들이라는 변치 않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투철한 감사가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긍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셨듯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긍정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에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서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